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논쟁 대신 행동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참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논쟁 대신 행동하라.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는 동사의 언어입니다. 즉 움직이는 언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모국어의 문법에 관계없이 동사의 힘을 말하고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말은 많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 쉽게 피로를 느끼는 이런 이유는 바로 그의 삶에 히브리적 동사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믿음은 동사이지 결코 추상 명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안다는 사람이 삶의 의욕도 없고 성취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믿는 자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변화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회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죄악의 자리,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으면 이건 합당한 믿음의 삶이 아닌데 왜 거기에 그렇게 앉아있고 또 만나지 말아야 할 그 사람들을 거기서 그렇게 만나고 있는지, 그 과거의 그 옛것을 죄악의 자리를 버리지 못하고 항상 그것을 소지하고 다니는지. 몇 년 전부터 군 복무 문제를 양심적 거부, 병역 거부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동성애 자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군대를 가면 안 된다. 집청 거부를 여호와 증인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호와 증인들은 여러분 수혈을 거부합니다. 자녀가 위험한 사고를 당해서 수혈이 필요하고 긴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들을 성적 소수자,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동안 행동하는 젊은이들은 서해상 백령도 앞에서 천안함에서 조국을 지키다가 죽어갔습니다. 논쟁 대신에 행동을 선택한 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른 믿음은 항상 행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말보다는 보여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고 소통과 유통의 눈이 열리면서 십자가가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형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십자가가 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한 기도 생활이 시작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섬기며 베푸는 인생으로, 나눠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역사관을 장착하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열정과 섬김을 통해 인생을 바꿔갑니다. 잘 가꾸어진 인생 정원에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로 모여듭니다.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행동이 영적 영향력으로 승화되는 순간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은 동서양 인간으로 사는 비결을 터득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봉사와 헌신은 그들의 특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달려가서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때문에라는 말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실천을 보여주는 귀감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지레짐작으로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인생의 절반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왜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한 번도 시도조차 못 해본 채 낭비하는 것일까요? 생각이 죽어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모험가로 만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정신과 믿음이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자에게 진정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신세 타령에 팔자탄만한 사람은 자신과 주변을 오염시키는 폐기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받은 유산이 없어서, 배운 것이 적어서 그렇다고 한탄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푸시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도약하게 만드는 추진력이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힘있게 돌파하려고 애씁니다. 고난과 희생을 통한 인생 체험은 영적인 영향력을 항상 증대시킵니다. 여러분, 체험은 고난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그게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 체험은 우리 인생의 크나큰 노정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론이나 논쟁 대신 행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인 성경을 읽는 삶으로 매일매일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 대신, 논쟁 대신, 변론 대신, 비판 대신 행동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논쟁이, 갈등이, 변론이, 비판이 난무하는 이 세대에 교회 안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여러 가지 논쟁과 갈등과 비판이 쏟아집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히려 행동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